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직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원정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6월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그림 하나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저 그림이 만약에 교회들의 모습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 교회, 저 그림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위런 위어스비는 정직의 위기란 책을 썼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이 정직의 위기란 책을 썼는데 이 정직의 위기가 우리나라 두라노 출판사에서 1995년 5월 30일에 초판이 발행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책을 쌓아서 한 30년 가까이 참 애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좀 하지 않고 이 위런 위어스비 정직의 위기라는 책에 나오는 12챕터가 있거든요. 그중에 한 5개의 챕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위런 위어스비가 미국 교회를 3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교회를 30년 전에 보면서 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위런 위어스비가 첫 번째로 미국 교회를 진단했던 첫 단어는 바로 비방이란 단어입니다. 비방.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현상, 이거 미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는 부흥일까? 파멸일까? 여러 가지 단어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30년 전에 미국 교회를 이런 위런 위어스비는 딱 한마디로 먼저 말한다면 그 상황을 비방이란 단어를 끄집어낸 겁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비방에 시달립니다. 교회뿐입니까? 개인적으로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비방에 시달립니다. 모든 조직이 비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불명히 결정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비방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왜 위런 위어스비는 30년 전에 자기의 미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첫 단어로 선택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포도원이 꽃을 피우는데 그 작은 여우는 그 포도원을 열매를 거두기 전에 허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방은 모든 조직, 모든 사회, 모든 나라들을 침몰시켜버려요. 여러분 비방이 있던 곳에는 미래를 할 수 있는 열정이 없습니다. 비방에 대한 것이 휩쓸려버리면 모든 열정이 다 거기에 함몰되어서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 비전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위런 위어스비는 30년의 미국 교회를 보면서 미국 교회 미래를 아마 암울하게 봤을 것입니다. 미래가 없구나. 왜? 미국 교회 속에 있던 그 단어 현 상황을 제일 첫 번째 꺼집었던 단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방이 개인에게 있으면 그 개인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비방이 어떤 사회 속에, 조직 속에 있으면 더 이상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열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방이 교회 속에 있으면 교회는 미래를 생각하나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비방이 만약에 나라 속에 있으면 그 나라는 미래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열정이, 모든 사람의 힘들이 그 비방 속에 다 함몰되고 몰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런 위어스비는 정직의 위란 책의 첫 번째로 미국 교회 현상을 30년에 진단하면서 비방이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런 위어스 정직에 위해서 퇴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힘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작용하고 있다. 첫째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힘이다. 근데 둘째는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죄의 힘이다. 근데 위런 위어스는 정말 더 힘든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십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정말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며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했습니다. 이 퇴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7년 동안 1년에 한 교회씩 한번 달려가 봤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집에 책망은 이런 책망입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주님이 입에서도 참아 삼키지 못하고 내 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식어져가는 신앙 속에 머물고 있어요. 식어지는 신앙, 식어버린 기도, 식어버린 찬양, 식어버린 열정, 식어버린 사랑. 그것이 퇴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아프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주인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위론 위어스비는 이 퇴보라는 이 챕터에서 정직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정직한 신앙이라는 건 어떤 신앙일까요? 싱글하트입니다. 오직 한 마음. 여러분, 그의 마음에 하늘이 있는 자, 그래서 이 땅에 땅의 보물을 쌓지 않는 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여러분, 정직한 신앙이라는 것은 싱글하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인생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무엇인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쌓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쌓았던 모든 쌓은 것은 하늘에 보호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쌓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쌓아놓은 것입니까? 위론 위어스비는
정직한 신앙인은 싱글 하트, 오직 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니우스는 정직한 신앙인은 싱글 마인드, 오직 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한결같은 한 인생관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까지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본향을 향한 자,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삶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 그 싱글 마인드가 있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정직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갈 천국 본향이 우리의 집임을, 돌아갈 집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도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바로 정직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니우스는 정직한 신앙인은 한 의지를 가진 자, 싱글 윌, 한 의지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절대 두 주인은 못 섬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재물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의지 속에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는 못 섬긴다. 그럼 여러분은 재물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였습니까? 정직한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한 주님, 오직 예수만 선택하는 자, 그 의지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니우스는 세 번째로 챕터에 배반이라는 챕터를 말합니다. 우리 마치 말씀을 좀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어쩌면 저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아픈 말씀, 구약의 총괄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 늘 당시의 백성을 보면서 늘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늘 아파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자들입니다. 버린 백성들입니다. 버림받으신 하나님, 얼마큼 힘들고 얼마큼 아픈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약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혼자 살아갈 애를 쓰는데 그래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위로니우스는 이 배반의 챕터에 제가 참 30년 전부터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문장을 말합니다. 제가 주보의 뒷면에도 그 문장을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민족에 주시는 축복 중에 진실하고 신실한 곡개선처를 주시는 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느 민족에게든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눈멀고 거듭나지 못하고 세욕적이며 미지근하고 신뢰 없는 지도자를 주시는 것이다. 왜 위로니우스는 정직의 위기라는 책의 세 번째 배반이라는 챕터에 이 문장을 써놨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버지 뜻을 배반해버리면은 그 인생,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30년부터 이 책을 처음 보고 이 문장을 제 가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뭐 열심히 기도하진 않지만은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 문장이 제 가슴 속에는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어떤 운명으로 달려갈까요? 저는 아버지 앞에 아버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축복이기를 저는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자, 아버지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따른다고 위론 유효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재검토입니다. 재검토. 그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들이 제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들이 각자 제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쉽게 말하면 네 멋대로 해. 이런 느낌. 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는 성경 읽고 그 문장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찌릿찌릿합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이게 가장 무서운 조지라는 거예요. 근데 위론 요셉이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들을 제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이 책에서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포기해 버릴 때 어떤 교회든 영적인 타락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뜻을 포기해 버리면 그 교회는 그게 어떤 교회든 간에 이미 영적인 타락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뜻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영적인 타락의 첫걸음을 걷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타락의 길을 들어선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봅니까? 예배 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뜻인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재검토 챕터의 위론 뉴어스 목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지막 말씀을 회의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9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아직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가장 마지막 가슴에 품고 너무 안타까워 있는 그 말의 단어는 회개입니다. 위로니우스 정직교육에서 다섯 번째로 책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 우리 복음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복음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1절 12절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며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영원함의 생명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의 복음을 들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함이에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닮은 가장 위대한 단어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위론 위었습니다는 그 책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지는 겁니다. 위로니어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는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부산물을 잡고 있습니까? 부산물에 내 인생의 목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교회도 이 땅에서 책임지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전 사실 이번 주 오늘 설교가 요한 1서 2장 6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인생은 누가 어떻게 살아도 모질고 힘들다. 제가 끝까지 사랑이라는 저 표를 가지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설교가로 사랑의 서신서에는 요한 1, 2, 3, 4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는 아침 월요일 일찍 새벽기도 할 때 바로 요한 1서 2장 6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별일이 없었으면 그 설교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제가 씻고 딱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정직의 위기, 얼른 내려가 책을 봐라. 그리고 얼른 내려가서 그래서 책을 쭉 봤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준비했던 설교 치워버리고 이웃을 위해라.
그 제가 제 설교가 아니라 책이 그대로입니다. 이 책 내가 그대로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설교를 주님이 바꿔주실까 할 때 주님께서 주었던 바로 본문이 이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은 지금은 진짜 많이 세계 곳곳에서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되는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느낄지 몰라도 옆에 주변 나라 전 세계를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로마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쓰신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2000년 지난 지금 정말 영적인 감각으로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분명히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뭘까요? 어둠의 일을 벗었고 빛의 갑소를 입어라.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해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말며 다툼하고 시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지금 마지막 때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설교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설교를 다 완성해 놓고 그리고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 주시면서 정죄의 위기란 책 5챕터를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내 신앙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진다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정직한 신앙이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